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토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고들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10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 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사회는 오히려 뭔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저런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야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 하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해결 방법과 또 하나는 사회식의 해결 방법인데 어떤 자기 주장이 크고 그야말로 말빨이 세다 그러죠.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 혹은 능력이 있거나 가진 게 많거나 하여튼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힘으로 눌러서 주도권을 가지면서 어떤 개인의 의사가 공동체의 어떤 일에 반영이 됐을 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정상적인 또 상식적인 의견과 또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또 신자들이 단합해가지고 아무도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누어 쓰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도 참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라는 말이 그때 처음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배급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계 과부들하고 그리스계 과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차별을 둬서 배급을 했다 그러는데, 뭐 배급을 적게 줬는지 아니면 배급 주는 쌀이 더 나쁜 쌀을 줬는지 그건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럴 때 우리는 야 그거 좀 적게 먹고 아니면 부당한 태도 처우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덮어두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면 현실에 부닥친 그 문제를, 공동체가 떠안게 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한 끝에 이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이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 7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전담시키게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결국은 7명의 부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야 되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 그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들을 조율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늘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있겠지만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신앙의 방법으로 신앙인답게 잘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는 참으로 신앙인다운 방식으로 신앙인답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공동체는
이건 말만 공동체지 이건 완전히 사회에서 하는 그런 그 양육 강식의 그런 모습보다도 더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이건 도대체 신앙 공동체에서 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관심을 가지고 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하고 또 그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저는 어제 복음인 5,000명을 먹이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혹은 풍랑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가신 예수님이나 이런 어떤 현상적인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일 수 있겠느냐, 이건 진실성이 희박한 얘기다. 또 어떻게 예수님이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가셨을까? 순간 이동하면 되지. 그리고 그러면 되지. 물 위를 걸어가셔가지고 무슨 만화 같기도 하고 무슨 도대체 인간의 상식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런 재료도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습 하나하나에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교훈과 또 우리가 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빵을 많게 했다든지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혹은 무슨 신기한 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항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럴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 또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나에게 절제를 주시고, 또 내가 너무 위축돼가지고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빠질 때에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용감하게 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